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탄트라 수행법 탄트라 비전 24번째 차트 현존에 관한 방편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3가지 수행법이 있는데요. 그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뭔가를 할 때 거기에 자신이 현존하느냐 아니면 부재하느냐가 문제이다. 이 부재를 아는 것이 명상을 향한 초를 향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부지가 이 알지 못함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낸다. 무엇을 하든지 부지불식간에 하기 때문에 고통만 만들어낸다. 지옥이란 그대의 부재를 의미한다. 무엇을 하느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세상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할 것인지 따위는 잊어버려라. 우선 존재하라. 존재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참된 봉사가 될 것이다. 그대의 행위들은 변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대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어떤 외적인 변화도 내면의 혁명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행위로서는 내면을 만날 수 없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한다. 내면이 달라지면 표면은, 외부는 자동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혁명이 가능하다. 오직 그때만이 우리는 이 방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대는 자신을 느끼지 못한다. 설령 느끼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다. 흥분을 통해서, 자극을, 반응을 통해서 말이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느낄 수 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그렇지 않고 홀로 있게 되면 지루함을 느낀다. 혼자로는 자신을 느끼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이것이 병이다. 홀로 있는 것으로서 충분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충분한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만들지 않는다. 모든 고통이 바로 자신의 행위 때문에 생겨난다. 그대는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대는 자신과 한 번도 조우한 적이 없다. 단순히 자신이 있다고 믿을 뿐이다. 이 믿음을 전적으로 내던져 버려라. 이 거짓 믿음이 있는 한 결코 변형되지 못할 것이다. 이 방편들은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대가 자신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이 부서져 나가야 한다. 성장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무의식적인 자연적인 성장이다. 상황이 주어지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아트마는, 내면의 존재는, 그대 속에 있는 신성은 오직 의식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그것은 초자연적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오직 의식을 통해서만이 자라기 때문이다.
이 방편은 그대를 좀 더 의식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주체성을 가지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그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모든 거를 뭐 집중을 하거나 몰입을 하거나 할 때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어떤 그 전통적인 거, 어떤 규율적인 거, 규범적인 거,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쫓아가지 말고 주체의식 가지고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탄트라 비전 24번째 차트 현존에 관한 방편들. 여기는 이제 73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73. 여름날 그대가 티 없이 맑은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끝없이 깨끗한 그 투명함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이제 73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럼 이 수행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잘 한번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혼란이다. 항상 북적대고 있는 사념의 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 결코 맑은 하늘, 텅 빈 하늘, 투명한 하늘이 없다. 마음을 초월하여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투명함이 그대에게 일어날 것이다. 투명한 마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은 불투명을 의미한다. 즉 연속적인 생각의 흐름이다. 아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투명하다. 그러나 그는 지식을 모은다. 정보를, 문화를, 종교를, 필요한 자료들을, 유용한 모든 조건들을 모아야 한다. 그대의 의식은 하늘과 같고 마음은 구름과 같다. 하늘은 구름에 의해 물들지 않는다. 구름은 오고 갈 뿐이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하늘은 언제나 순수하게 남아있고 어떤 기록도 어떤 동요도 없다. 그대는 수많은 마음을 갖고 있다. 마음은 계속 변한다. 그대는 마음을 마치 옷처럼 갈아입을 수 있다. 그리고 그대는 계속 변한다. 구름 한 점 없는 끝없이 맑고 깨끗한 투명한 하늘을 명상한다면 마음이 떨어져 나간다. 이거 독사가 왔네요. 여기 지금 요즘 뱀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뭐 약 같은 걸 하나도 안 치니까 개구리들이 또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독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며칠 전에는 꽃뱀인데 두꺼비를 잡아먹더라고. 그걸 제가 이제 다 사진을 찍었는데 원래 두꺼비는 독이 있어가지고 독사가 이 뱀들이 못 잡아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먹더라고. 근데 여기 동네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뱀이 그 두꺼비를 잡아먹은 다음에 그 뱀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두꺼비 독 때문에.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두꺼비도 잡아먹더라고. 여기 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여튼 어디까지 했어 또. 그거는 뱀이 와가지고. 뱀이 뭐 왔다 갔다 해요. 내 다리로 막 기어다니고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리로 쑥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뱀을 절대로 안 잡아요. 여기 곤충도 안 잡고 아무것도 안 잡아.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뱀이 두꺼비를 잡아먹을 때 그거를 살려주라고 막 그래야지 뱀도 살고 두꺼비도 살고 막 그런다 그랬는데, 저는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거든. 그거는 자연의 먹이 사슬이기 때문에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요. 저는 절대로 간섭 안 해요.
아, 어디까지 했어? 아이, 5초로 갈아입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대는 계속 변한다. 아, 구름 한 점 없는 끝없이 맑고 깨끗한 투명한 하늘을 명상한다면 마음이 떨어져 나간다. 맑은 하늘이 마치 그대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사념도 없고 구름도 없어서 외부의 하늘이 내면과 하나가 된다. 생각이 사라지면 하늘과 내면은 하나가 된다. 그때 안과 바깥의 경계선은 사라진다. 등을 땅에 대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라. 투명한 하늘 말이다. 그 투명함을 느껴라. 그 경계선 없는 확장을 말이다. 그리고 그 투명함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과 하나가 되라. 마치 그대가 하늘이 된 것처럼, 허공이 된 것처럼 느껴라. 그러면 거기에서 불연속이 일어나고 틈이 생겨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이 그대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허공을 바라보면 허공이 그대 속으로 들어온다. 뭔가를 볼 때 그것은 외부의 사물이 아니다. 내면에 무엇이 투사된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에 도달하기 시작한다. 즉 그대 속으로 녹아든다. 그리하여 그대 자신을 만들어낸다. 외부는 지속적으로 내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눈을 깜빡일 때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깜빡이지 말고 허공을 응시하라. 그 텅 빔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과 하나가 되었음을 느껴라. 거기에 만남이 있다. 내면의 하늘은 외부의 하늘과 만난다. 그 만남 속에 깨달음이, 무심이 있다. 왜냐하면 만남은 오직 마음이 거기에 없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만남 속에서 처음으로 그대의 마음이 그대가 아님을 알게 된다. 마음 없이는 불행할 수 없다. 불행의 근원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을 갖고서는 결코 지복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내면과 외부의 하늘이 만나면 마음은 사라진다. 그것은 영원한 삶이며 그 만남 속에서 그대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 현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대 자신을 내려놓아라. 땅에는 명상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늘밖에 없다. 그러니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것 속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라. 단지 저 더 멀리 응시하는 길밖에 없다. 마치 경계선을 찾으려는 듯이 계속 멀리 바라보라. 할 수 있는 만큼 깊이 들어가라. 바로 그 순간에 장벽은 무너질 것이다. 이 방편은 한 번에 적게도 많게도 하지 말고 40분간 실행하라. 그리고 투명함을 자각하라. 생각하지 말고 느껴야 한다. 일부러 순수함을 투사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이미 그것이 거기에 있으므로 저절로 일어나도록 허락할 수 있을 뿐이다. 존재계에서 가장 순수한 것이 하늘이다. 아무것도 그것을 오염시킬 수 없다. 실제로 모든 명상은 어떤 것이 저절로 일어나도록 자신을 허용하는 것이다. 억지로 강제적으로는 안 된다. 단지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여름이 아니고 구름이 낀다면 그땐 눈을 감고 내면의 하늘 속으로 들어가라. 그 속에서 생각들에 대해 무관심하라.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자동차나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마라.
그저 누군가가 공간 속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만 보라. 그때 투명한 하늘이 내면에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방법론인데요. 아주 이것은 기가 막힌 수행법입니다. 저는 뭐 늘상 해요, 늘상. 근데 여기는 뭐 40분간이라는데 뭐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꼭 하늘이 제일 좋긴 좋아. 근데 뭐 꼭 하늘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번에도 수행법 중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 거, 몸에 한 곳이라든지, 뭐 손끝이라든지 발끝이라든지, 뭐 벽에다 점을 하나 찍어 놓든지, 아니면 촛불 하나 켜놓고 촛불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자연의 뭐 나무라든지,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어느 거라도 하나에 집중하면 돼요. 꼭 하늘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래도 명상하기에는 하늘이 제일 좋아, 좋기는. 그게 쉽게 받아들이거든. 그리고 거기에 집중이 빨라져. 특히 집중이 빨라지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더, 다른 거보다는 더 훨씬 쉽거든요. 쉽고 빠르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40분이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흘러가 버려요. 거기 집중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순간적으로 몰입하게 되면 아주 이게 좋은 수행 방법이에요, 이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트라 비전 24번째 차트 현존에 관한 방편들 74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74. 삭티어 이미 그대 자신의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듯이 모든 공간을 바라보라. 그 찬란함 속으로. 이것이 이제 74번째 수행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말 같은데, 한번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마치 공간 전체가 자신의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느껴라. 우선 상상으로 키가 6인치 커진다고 느껴라. 그 다음 머리가 6인치 더 길어진다고 느껴라. 이것을 느낄 때 이 방편을 잘 수행할 수 있다. 키가 몸이 방 전체를 가득 채운다고 느껴라. 그 다음에는 단계적으로 집 전체가 그대 속에 있다고 느껴라. 그것이 가능하면 3일 안에 집 전체가 그대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대는 하늘이 될 수 있다. 그때 하늘 전체가, 허공 전체가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마음은 사라진다. 마음은 오직 좁고 한정된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3개월 안에 이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나아가라. 때때로 이 방편을 수행하다가 미쳐버리기도 한다. 갑자기 머리가 허공 전체를 흡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자신 속에서 별과 달이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 우주가 그대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대는 현기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단계적으로 수행하라. 그리고 상상력을 작은 곳에서 펼치기 시작하라. 만약 상상력을 통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면 그대는 몸에서 이탈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몸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몸 밖에 서 있게 된다. 이 방편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룹과 함께 하라. 그래야 도와줄 사람이 있어 안전하다. 이것이 이제 방법론인데요. 이것은 저번에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점점 커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몸이 점점 커져가지고 집을 뚫고 나가, 집보다 더 커지고, 뭐 하늘을 뚫고 가고, 우주를 뚫고 나가고, 그렇게 점점 커진다고 느껴져요. 이거 실제로 저도 해봐서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해다 보면 어떤 무서움이 와요. 너무나 무서워. 그래서 깜짝 놀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라는 얘기인데 꼭 그렇게 뭐 같이 안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돼요. 해다가 무서우면 그냥 중단하면 되는 거고.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것도 기가 막혀요. 이것도. 이것도 기가 막힌 수행법입니다. 자, 저기 동네 사람이 산책하러 가면서 뭐라고 소리 막 지르네요. 예, 갔다 오세요. 예, 알았어요. 예, 갔다 오세요. 자, 하여튼 수행하면서 이거 아주 좋은 수행 방법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 오늘은 이게 방해꾼들이 많네. 자, 탄트라 비전 24번째 차트 현존에 관한 방편들 75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75. 잠을 깨는 것, 잠을 자는 것, 꿈을 꾸는 것, 이 속에서 그대는 자신을 빛으로 알라. 이것이 75번째 수행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라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 알라래네. 죄송합니다. 오쇼가 자신을 빛으로 알라 하니까 알라라는 말이 또 확 떠오르네. 오쇼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해꾼들이 많으니까 나도 헛갈리네. 인간 마음의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잠을 깨고, 이건 여기서 이제 구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잠을 깨고, 잠을 자고, 이것도 마찬가지 구름. 그러니까 꿈꾸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잠을 깨면은 잠을 깬 구름이라고 그러고, 잠을 자는 거는 잠자는 구름이라고 그러고, 꿈꾸는 것을 꿈꾸는 구름이라고 그래요. 이것들. 그리고 의식은 네 번째에 해당한다. 잠을 깬 상태는 사회와 문화와 규범에 의해서 거짓된 행동, 인위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대는 거기에서 실제 인물이 아니다. 단지 배우일 뿐이다. 어떤 자발성도 없다. 오직 꿈속에서만 자유롭다. 꿈속에서만이 그대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아무도 꿈속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그대를 간섭할 수 없다. 꿈속에서 하는 일은 그대의 일이다. 절대적인 사생활이기에 그 누구와도 상관이 없기에 거기에서 그대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그대의 꿈이 알려지지 않는 한 그대의 진짜 얼굴은 알려질 수 없다. 꿈속에서 무언가 신비스럽고 본질적이고 깊은 것이 일어나지만 그대는 인식하지 못한다. 잠을 깨면 다른 사람이 되고 깊은 잠 속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된다. 거기에서는 자신의 이름, 종교, 부자인지조차 모른다. 잠을 깬 상태에서는 이 사회와 함께 있고 꿈속에서는 욕망과 함께 있고 깊은 잠 속에서는 본성과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상태를 넘어서야만이 브라흐마, 즉 우주 전체 속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초월되어야 할 것들이다. 따라서 이 방편은 초월의 방편이다. 잠을 깬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꿈속에서는 어떤 의지도 의식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의식이 있는 낮 동안 자신이 빛이라고 기억하라. 마치 심장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대의 육체는 그 불꽃을 둘러싼 오라라고 상상하라. 심장은 불꽃이며 육체는 그 불꽃에서 나오는 빛이다. 그 생각이 마음과 의식에 깊이 박히게 하라. 그것을 흡수하라. 그러면 길을 걸을 때도 하나의 불꽃이 움직이는 것이다. 3개월 후에는 다른 사람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때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꿈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대의 상상을 통해서 그것은 실체가 되었다. 모든 것은 빛으로 이루어졌다. 그대는 빛이다. 또한 모든 물질의 알갱이가 빛이다. 빛은 만물의 근원이다. 그대 역시 집약된 빛이다. 그대가 빛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느낄 때 그 사실을 꿈속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잠속으로 떨어지는 동안에도 불꽃을 계속 생각하라. 그것을 계속 바라보며 그대가 비침을 느껴라. 그러면 꿈이 사라지고 더욱더 깊은 잠을 잔다. 오직 꿈이 사라질 때만이 자신을 불꽃이라고 기억하고 이 느낌을 잠속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대는 그 속에서도 그것을 인식할 것이다. 잠은 이제 그대가 아니라 그대의 육체에서만 일어날 것이다. 이 방편은 이 세 가지 상태를 뛰어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자신이 불꽃이며 빛인 것을 알 수 있다면 잠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육체는 잠들어 있지만 그대는 아니다. 육체는 일종의 기계 장치로서 연료를 필요로 하고 휴식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그 때문에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다. 그러나 의식은 정반대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순수하고 영원하고 영구적인 에너지다. 육체가 잠자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잠을 깨는 것과 꿈을 꾸는 것과 잠을 자는 것은 마음의 부분이고 그대는 네 번째가 된다.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 다닐 수 있고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이것들은 하나의 상태이다. 이 상태들 속에서 움직이는 자는 그대이다. 그래서 그대는 네 번째이다. 이 네 번째를 영혼, 신성, 불멸의 존재,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른다. 성숙한 마음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궁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거기에 있을 때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반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반대편 극에 도달하는데 소용이 있기 때문이다. 즉 마음을 초월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오쇼의 설명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저는 오쇼하고 생각이 정반대요. 아니 이것도 뭐 그렇게 제가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이제 저는 그 인간의 본질을 어둠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빛을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영원, 신성, 불멸의 존재, 영혼의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건강하게 즐기면서, 지복감을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행복감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생활하는 거, 그런 오르가즘의 생활화, 그거에만 관심 있지, 이런 뭐 영원한 불멸 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쇼가 얘기하는 빛을 어둠이라고 단어만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저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견성이라는 건 눈만 감으면 어둠이잖아요. 눈만 감으면 그게 견성이라고. 이 빛을 어둠으로 바꿔서 어둠을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박에 돼요. 이건 빛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수행을 하면 그것도 되긴 돼요. 쉽지 않지만은 계속 하면, 꾸준히 하면은 뭐 영어 3개월이라지만 뭐 3개월 이상, 뭐 3년, 뭐 30년 걸릴 거예요. 근데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어둠을 받아들이고 어둠을 수용하고 어둠을 존재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수행을 해보세요. 단박에 돼요. 아주 쉬워요. 그건. 하여튼 그건 뭐 제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봤고, 그건 체험이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체험이고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은 다르겠지만은, 근데 한번 그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수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